오늘은 하브루타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에 대해서 정말 나누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좀 하브루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좀 많이 있어서 준비했고요. 책에서는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 전성수 씨가 지은 거를 좀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브루타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네, 오늘은 25번까지 있나 그래요. 자, 1번에 온전한 사람. 우리 온전한 사람 되고 싶죠? 네, 온전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완벽하기 원하는 우리가 완벽주의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온전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한 자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온전하려면 한 사람한테 다 줘야 온전하지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목사, 이렇게 흩어서 줬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온전하려면 한 사람만 할 때 몰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필이면 흩어주셨을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걸 흩어져 줬는데 나는 예언을 잘한다면 어쩌면 말씀은 잘 못 가들을 수 있죠. 난 말씀을 엄청 깨닫는데 나는 예언은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 예언자는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복음만 잘 전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교사만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사실 영어로 보시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흩어져 주었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네, 우리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너무 다르죠? 이거하고 너무 좀 다르죠, 느낌이? 이게 더 맞죠, 사실은. 이 해석이 더 맞아요. 흩어서 줬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해요, 그죠? 이상하죠? 근데 흩어서 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건 말이 되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태초에 한 사람만으로 교회를 못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선지자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사도는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 엉덩이만 만져요. 엉덩이가 보여. 사도야. 엉덩이만으로 코끼리가 되지 않잖아요. 귀만 보여. 예언자는 너무 잘 들어. 우리 귀만 갖고 코끼리가 완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흩어서 준 거예요. 왜? 너가 필요하고 쟤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해. 너도 필요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온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완벽주의랑 완전히 달라요. 원래 부족해. 우리는
근데 서로 허물을 헐뜯을 수 있으면 완벽하게 헐뜯을 수 있어. 왜? 내가 가진 건 분명히 쟤는 안 가졌거든. 이해되시죠? 내가 사도면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나는 분명하게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나를 책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나는 저분들이 갖고 있는 거 안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충분히 헐뜯을 수 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가 가졌고 쟤는 안 가졌어요. 그래? 쟤는 가졌는데 나는 안 가졌어. 원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완벽하려고 한다라는 건 자체가 완전히 모순이 되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내가 믿었는데 딴 사람일 수 있잖아요. 어머,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이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가 돼야 돼요. 즉 뭐예요? 사도가 가르치고 예언자가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교사도 가르치고, 예, 또 못 받았지? 목사의 양육과 함께 이것이 다 모든 조각들이 다 모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온전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거를 그렇구나,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전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 그 예수아를 알고 그리고 그 아는 예수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온전해지잖아요. 여러분께서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어떻게 간사하냐? 엄청나게 사랑으로 미혹할 수 있어요. 사랑을 가장한 미혹. 이해되죠? 충분하게. 맨날 전화하고 맨날 걱정해주고 막 챙겨주고 막 일도 해줘, 집안일까지 해주면서 미혹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거에, 이러한 교리에, 이러한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확하게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방법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게 하브루타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 우리의 온전한 사람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는 거냐? 바로 예수와 그 메시아까지 자라나는 게 온전함이에요. 그죠? 그분께서 아버지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와를 알고 신뢰하는 그것까지 가는 게 온전함의 기준이죠. 근데 여기서 근데 자라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자라나는, 여기서 성경을 지금 딱 봤는데 자라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또 분량대로 역사해서, 또 네? 연합해서. 할렐루야, 아멘.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자라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저는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이죠?
저는 왜 맨날 이런 거 있죠. 나는 맨날 똑같아. 몇십 년 다녔는데 남편도 얘기해. 왜 넌 군지경이야? 막 그죠? 하나님 자라나는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모든 몸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연합되고요. 서로 붙잡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서로 조인트, 이 조인 연결 부위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서포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모든 각각의 파트가 자기의 기능을 다할 때예요. 자, 사도면 사도의 일을 해야 돼요. 선지자면 선지자 일만 하면 돼. 왜 선지자가 사도를 하려고 하냐고. 사도면 사도의 일을 하면 돼요. 왜 사도에게 선지자의 일을 요구하냐고요. 그죠? 목사면 목사. 네, 목사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 전도자면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교사면 교사 열심히 하면 돼요. 너나 잘해줘. 내가 맡긴 일, 딴 사람 넌 왜,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 그거에 충성해서 내 일을 감당하면, 그거를 통해서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같이 영향을 공급받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This is how the body grows and builds예요. 이것이 몸이 자라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방법이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죠? 내가 자라는 방법? 기도 5시간 해야 돼. 내가 잘하는 방법, 금식을 빵 먹듯이 해야 돼. 내가 잘하는 방법, 산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직분들을 다 감당해주고 그 분들을 통해서 내가, 또는 나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분들에게 또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고 나의 모든 것을 하고 그분들을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는 자라나는 거다.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께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3시간 맨날 하루 3시간 해야 돼, 5시간 해야 돼, 이러한 것에 스스로 정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거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일하면서 교통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보면서 교통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것에 너무나 많은 그런 정죄를 받지 마시고, 나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예언은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렇죠.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그렇죠, 뭐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모이면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찬송도 해요. 찬송시도 있어요. 우리 작곡가님의 찬송시 너무 아름답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 우리 최 집사님의 계시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통역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덕이 뭐예요? 덕의 뜻이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한대요. 덕이 뭐죠? 네?
이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어요. 덕이 뭐라고요? 배려? 배려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신기하죠? 덕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교회 건축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덕을 세운다에 덕하면 저는 의로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있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래요. 근데 거기에 건축물이란 말이 나와요. 물론 우리 안에 우리 또 교회죠.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 건축, 우리 건축하시는 우리 모세 장로님, 그죠? 건축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대요. 놀라워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뜻이. 자, 그런데 예언할 때는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분별하래요. 네, 왜 그럴까요? 분별하는 뜻을 참 찾아볼게요. 분별하다 이 뜻이 뭐냐? 철저하게 분리하다, 반대하다, 의심하다, 판단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별하래요, 예언을. 신기하죠? 왜 그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우리가 은사들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그다음 교사, 목사, 복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임 지사님 우리 최 집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 성경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분별하래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분리하래요. 뭐를 분리할까요? 철저하게 분리하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야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철저히 분리하래요. 그리고 의심하래요. 맞아? 의심 우리 모세사님 잘 하시는데, 맞아? 진짜? 이런 거 의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의심해요. 그 다음에 다투래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럴 리가! 이러면서 다투기도 하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면서 또 막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저 뭔가 받았어요 막 얘기하면은 잠잠할, 야 셧 더 마우스,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래요. 너무 신기하죠? 왜요? 왜요?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 예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적인 거잖아요. 나만 알잖아. 그걸 누가 알아? 그죠? 받은 사람만 알지 분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예언은. 그죠? 너무 쉽게 종 삼을 수 있어요. 코를 딱 낄 수 있어. 막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그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예언은 특별히 분별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실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절해요, 의심해요, 말도 안 돼!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틀렸나 보네요. 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항상 뒤로 빠지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언뿐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얘기를 하지만 철저히 분리해야 돼요. 뭐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과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아니에요, 의심해요. 특히 이제 저희 장로님도 잘 의심해요.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진짜 맞아?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뒤집니다. 아닌 것 같아. 막 뒤져요. 나중에는 한 주 정도 지나면 맞는 것 같아. 재밌어요. 네, 이거 맨날 이렇게 막 뒤져봐요. 정말 진짜야? 막 이러면서 그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너 왜 의심해? 너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지만 너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지만 제재를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재를 받아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다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나왔냐? 사도 바울도 열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너로부터 나왔어? 그리고 뭐라냐? 너에게만 임했어? 말씀이 너한테만 임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만 깨닫냐? 이런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이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어? 너에게서 나온 거였어? 너로부터만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고 알아야 돼? 너에게만 물어봐야 돼? 너만 알아?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줄요? 야, 누구든지 선지자, 나는 프로페시야, 나 예언자야, 나는 스피리추얼해,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 예언을 잘하고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것이 내가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깨달아라. 뭐라고 써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근데 좀 그래요. 자,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품위 있게 해. 엄청 품위 있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죠? 근데 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기만 아는 듯한,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이렇게 생각하는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특히 예언자죠. 품위 있게 해라. 이 뜻을 찾아보면 뭐냐? 자, 품위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품위 있고 싶죠? 품위 있는 게 뭐냐? 예의 바른 거예요.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 이 사람이 무례했던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왜? 자기 안하무인인 거죠, 말하자면. 자기 밑에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지, 안하무인. 그게 뭐죠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자기 위에 사람이 없고, 그죠? 자,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직무상의 위계, 반차, 이런 걸 얘기하죠. 즉 뭐예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항상 너무 교만의 끝까지 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라고 얘기하시면서 무례하지 마라, 사람에게. 그리고 질서를 깨트리지 마라. 아무것도 와가지고 막 이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너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설계하신 사도와 선자 이 모든 것들을 흩어서 줬는데 자기가 혼자 완벽하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모든 걸 안다고 얘기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절대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깨닫기에는요, 너무 크세요.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워. 여러분이 그 미물인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필요할 뿐이에요.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모든 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네, 무리하지 마라. 이 전제 안에서 가는데 지능의 차이는 시냅스 수의 차이예요. 연결의 수. 오늘은 이 두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우리 머리가 되고 싶다며요. 그죠? 머리가 되려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두뇌를 개발시켜야 돼요. 자, 이 방법을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애기 머리가 엄청 크죠. 그래서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죠. 머리가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이게요, 50조 개량의 시냅스를 가지고 태어나요. 50조 시냅스는 연결 부위예요. 조인트, 말하자면 조인트 같은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연결, 이게 50조인데 이게 생후 몇 달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1000조 개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결이 늘어나면서 두뇌 발달이 엄청나게 현격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뇌 세포 수는 거의 똑같아요. 뇌 세포는 태어날 때 거의 갖고 태어나는데 뭐가 늘어나는 거냐? 시냅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연결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결. 우리 아까 뭐래요? 사도, 선자,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연결하기 원하신다 그랬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지능이 늘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냅스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능과 마음은 이런 뇌세포끼리의 연결망의 결과예요. 연결망. 그래서 뇌세포끼리 시냅스를 통해 주고받는 그런 신경 전달의 결과가 우리의 지능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이러한 시냅스는요 3세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요. 뇌세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뇌의 무게가 늘어나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뇌의 세포 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시냅스 수가 증가된다. 이게 보시면은요 뇌세포가 있죠. 이 연결, 이게 시냅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끼리 따로따로 끊어져 있으면 머리가 돌지를 않는 거지. 이 연결이 안 돼. 뭘 들었는데 연결이 안 돼.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오지요. 연결을 시킬수록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시냅스가 형성해야 돼. 이거 봐요. 이거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능이 발달돼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렇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네. 그래서 시냅스를 연결시켜야 돼요. 시냅스를. 이게 지혜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 두뇌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럼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뇌세포인데, 자, 이거 보시면요. 신체를 사용하는 게 지능 지수를 높여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이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아, 네. 자, 제일 지능 발달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입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손. 세 번째는 발. 네, 저도 그럴 것 같지만 우선은 연구 결과로는요 손이 제일 많이 된다고 하고 두 번째가 입, 그 다음 발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의미예요. 좀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젓가락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이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능 지수가 높다 그래요. 네, 저 젓가락질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손을 많이 사용해서 지능 지수가 높은데 학교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이 말 많이 듣죠? 학교에서 맨날 조용히 하래. 그러다 보니까 손을 어려서부터 많이 사용해서 지능 지수가 높지만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기점으로 유대인에게 뒤처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세계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1, 2등을 차지하고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지만 이후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똑똑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능지수가 106이고요. 유대인은 94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똑똑해요. 지능지수가 더 높아요. 네. 그런데 반면 유대인은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유대인은 몸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손을 아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손보다는 현격하게 입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 지수가 우리보다 낮지만
가정이나 학교나 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입을 많이 사용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노벨상을 수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엄청 시끄러워요. 학교에 가면 막 애들이 다 떠들고 있어. 막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시끄러워요. 네, 아주 유명해요. 시끄럽기로 유대인 학교는 시끄럽고 유명하거든요. 네, 그만큼 입을 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쉬지 않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이 비밀이 이렇게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 똑똑해지는 그 비밀이 토론을 통해 두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냅스를 많이 연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입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입. 신기하죠? 쉬지 않고 말해야 돼요. 쉬지 않고. 옆에서 듣기 싫으면 귀 막고 있으면 돼. 여기 이렇게 틀어막고. 주여.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나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인 나카이 히사오 교수가 언제 환자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킬까를 고민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싫은 일을 자연스럽게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그래요, 용건아? 맞아요? 꼭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거 가능하면 퇴원시켜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병원 상담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약 먹어야 될 수도 있어. 미룰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면 편집증, 강박증,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공황장애 등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싫은 일을 자연스럽게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을 버리지 못하면 강박증이나 완벽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뭐를 알아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만이 없으면 타인에게도 불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도피할 가능성도 낮아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정신건강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 이게 정신건강이다. 8번째, 단점은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상처가 있는 부모는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처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삶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죠? 단점이 장점이 되잖아요. 그 상처가 골마서 터지느냐 치료되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느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배우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약은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약은? 여러분이 먹는 약은 뭘로 만들까요? 독으로 만들어요. 그죠? 아주 소량의 독을 사용하면 그게 약이 돼요. 독버섯, 이거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벌침도 맞잖아요, 일부러.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악한 부정적인 그런 것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면 나에게 분명히 발판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아무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약점이 뭐지?
그건 강점이라는 거죠. 그죠? 독립심이 강하면요, 네, 전쟁할 때 좋아요. 그죠? 어쨌든 리더십의 그 장점이 독립심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모든 단점은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으면 돼요. 종이 한 장 차이죠. 아시죠? 이걸 믿으세요. 모든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은 아버지 이것도 이런 일도 있을 거잖아요. 다 마이너스 점수 막 나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그래? 다 묶어봐. 다 모아. 딱 했더니 플러스 10점, 플러스 100점 이렇게 선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뒤통수 치는데 명수예요. 어둠이 엄청 열심히 작업했더니 나중에 그걸 싹 뒤집어 갖고 아버지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부정적인 자아상은 열등적인 자아상이죠. 무능한 자아상이에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넌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그저 그런 놈이야, 못난이야, 그지? 용건아 용진아, 너는 별 볼 일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 부정적 자아상을 심게 되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자아상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게 갖게 돼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부정적 자아상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비현실적 자아상이에요. 비현실적 자아상은 믿음이 아니라 무속신앙이에요. 자, 볼게요 한번. 허상적 자아로 비현실적 자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무엇이든지 허용하고 받아줄 때 형성돼요.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죠. 무조건. 잘하든 잘못해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할 때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크게 부풀려진 자긍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부풀려진 자긍심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해도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낙관론을 하는 거죠. 난 잘 될 거야부터 시작해서 그 낙관론을 일관하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주 이기적이죠.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과대평가하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자긍심으로 미래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즉 노력하지는 않아요. 별로. 아주 성실하게 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열심히 뭐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서 기대는 엄청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럴 자격은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똑같이 부모님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계속 다 해줬으니까, 내가 원하면 다 해줬으니까, 내가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쁘다 했으니까, 이런 게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만 오진 않죠. 어디서부터도 와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부모로 착각할 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좋은 걸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베풀어 줘야지라고 하나님을 이런 부모로,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불순종해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오해, 내가 공의롭지 않아도, 그죠? 이렇게 잘못된 오해로 기대만 엄청나게 하면 이런 결과가 와요. 허상적인 망상, 나는 내가 하는 건 별로 없는데 기대만 비현실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뭐냐? 자, 철저하게 현실의 바탕을 둬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 위에서만 살면 안 돼요. 그죠?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현실적인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 필요해요. 희망과 비전은 높이 가질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은 지금의 내 실력, 경험, 위치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꿈과 비전은 영원히 잡지 못하는 신기루예요. 당연하죠. 무조건적인 호영은 아이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전능한 자아의 환상. 나는 전능해,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능한 자의 환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유능한 자로 옮겨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순간 내가 유능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능한 자는 현실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기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유능한 자아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비현실적 자아상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부모의 무조건적인 애를 망치는 사랑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다라면 빨리 꿈에서 깨야 돼요. 그리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브루타의 시작은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 나 사랑해?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다 주고, 하나님 사랑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재물이 계속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하시니까. 자,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를 어떻게 하냐? 자녀에게 가르쳐. 어떻게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도 앉거나 서거나 누워나 일어나나 온종일 말씀을 가르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여기다 붙여.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 야, 후벼 파. 그냥 말씀을 후벼 파. 여기다가 말씀을 완전 파버려. 완전 새겨버려. 그 다음에 눈을 뜨면 앉거나 일어나면 볼 때마다 자녀한테 가르쳐. 야, 있잖아, 이거는 말이지 진짜. 이거 이렇게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우리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에 조각한 것처럼 마음에 새기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유대인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거죠. 여기다 딱 붙여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브루타 이 토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어떤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걸 적용했냐, 얼마나 원하는지 성경책 없나? 성경책을 딱 놓고, 성경이 크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딱 놓고 여기다가 벨트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진짜. 진짜 순수하시죠. 나이가 거의
52, 55가 넘으신 것 같은데 엄청 많으신 선생님께서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한 선생님 이거 보시면은 뭐라 하시겠다.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말씀을 붙이라서 진짜 붙이는 거잖아요. 네.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대인분들은 여기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붙이고 막 토라 스크롤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시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당연한 의무예요. 아버지는 경제, 사회생활, 돈을 어떻게 벌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엄마가 가르치는 게 따로 있고 아빠가 가르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빠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본인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헤매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여자분들이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죠. 엄마들이.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삶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자나깨나 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자녀를 교육하는 거죠. 이렇게 교육의 책임을 랍비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에 떠넘기지 않아요. 우리처럼 애들 딱 일어나면 잘가 딱 끝나고 밤늦게 오고 애들 교육을 선생님한테 넘기지 않아요. 신앙교육은 교회 선생님한테 넘기지 않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을 만들 뿐이죠. 그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은 무조건 부모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내었는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히브리어 원어 뜻을 좀 찾아볼게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뭐지 도대체? 그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딱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샤난. 네,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한 단어 샤난인데, 샤난이 뭐냐? 그 뜻이 더 이상해. 뭐냐? 뾰족하게 하다, 꿰뚫다, 마음속에 뿌리 박게 하다, 찌르다, 날카롭게 하다, 칼 따위를 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아이를 가리키는데 아이들을 꿰뚫어요? 꿰뚫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뾰족하게 해서 찔러라. 그 다음에 칼을 갈아라. 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신기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이거래요. 뭐 같아요? 저는 이게 연상됐어요. 이거 꿰뚫어, 찔러, 뾰족하게. 뭐 같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아까 그죠? 알겠죠? 꿰뚫고 칼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찌르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나무 조각칼이에요. 나무 조각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줄 때는 돌판을 이렇게 했죠. 꿰뚫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후벼 파고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결국 이게 가능해져요. 자나깨나 일어나 갈 때나 그냥 하루 종일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이게 이거야, 이건 저거야, 뭐 어쩌고 말을 입을 쉬지 않는 거죠. 이거는 있잖아, 뭐 어쩌고 막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녀의 마음을 할례하고 내 마음을 할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좀 신기하죠? 우리가 빨리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이런 방법이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자, 말로 서로를 가르치는 예시바가 있어요. 여러분, 예시바라고 그 유대인의 학교를 예시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시바는 이스라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예시바라고 불러요. 예시바는 안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시아부에서 왔어요. 야시아부는 안따거든요. 이게 어원이에요. 이 안따가 학교예요. 학교를 뜻해요. 희한하죠? 학교가 왜 안따지? 배우다도 아니고 안따예요. 왜냐? 예시바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말로 서로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학교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말로 서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학교의 의미예요. 신기하죠? 말로 서로를 가르쳐요. 그래서 자, 그런 게 이제 예시바 학교예요. 말씀을 강론하라. 아까 이제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죠? 이 강론하다의 그 어원은 디베르예요. 이 단어는 가르치고 토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자, 말씀을 강론하래요. 일어나나 앉으나 뭐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언제든지 강론하라. 그럼 강론하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강론하라, 이거는 디베르,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다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다의 뜻에 뭐가 있냐? 정돈하다, 정복하다, 지명하다, 명령하다, 친하게 사귀다, 선언하다, 파괴하다, 약속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연습하다, 뭐 이런 거. 신기하죠? 강론을 하는데 친하게 사귄대. 강론을 하는데 파괴한대요. 강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약속의 뜻이 있어요. 약속하다예요. 이거를 강론하다의 이 뜻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뜻에 사실은 뭐가 있냐? 그냥 말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토론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언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은 파괴하기도 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친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돈, 나의 이 질이 멸렬했던 생각들이 정돈되기도 해요. 말을 통해서. 이 자체에 강론하다의 뜻에 바로 토론하다, 하브루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말하다가 정론하고, 하브루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강론하는 것은 바로 하브루타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 언제나 강론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브루타하는 거예요. 언제나 강론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시바를 세운 거예요. 서로 말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하브루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죠? 빵이 아니면 죽음이었나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하여간 비슷한 말 있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솔직히 여러분 공감되세요? 하브루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네? 와, 너무 신기하죠?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브루타와 관련하여 탈무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말이 제이콥 뉴스너의 나에게 하브루타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에요. 자, 하브루타는 사실은 아까 친구와 친구가 서로 토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고,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만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오해한다면 결코 하브루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하브루타는 불가능해요. 근데 나에게 하브루타를 줘,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브루타의 그 가치를 생명과도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론해, 하브루타해, 이거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함께 하브루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새겨.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하브루타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브루타가 없어요. 우리 나라는 하브루타를 못해요. 잘. 하브루타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가 기도해서 계시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브루타 필수로 하나님 예시하세요. 하브루타 해라. 그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여기서 하브루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하브루타 공부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더 룰의 저자 앤드류 셔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똑똑해요. 노벨상도 되게 많이 탔고, 굉장히 그 요지에 되게 많이 가 있고, 하여간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그죠. 머리 탑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의 비밀이 무엇이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비밀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이 비밀은 사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문화예요. 문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무엇이 진리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항상 나보다 쟤는 더 많이 알겠지? 얘기하다 보면 아, 진짜 그러네? 그렇구나. 너에게 배울 게 많구나. 이러한 자세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이 문화가 유대인을 특별하게, 이 문화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머리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브루타 친구는 평생지기를 만드는데요. 하브루타는 히브리어로 친구를 의미하는 하베르가 어원이에요. 네, 하브루타가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평생지기를 만들어주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브루타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진리를 너무너무 탐구해서 서로 같이 토론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게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이 평생지기를 만들어주는데요. 만일 우리가 평생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브루타는 그런 친구를 여러 명도 만들어줘요. 하브루타 짝은 학교에서, 회당에서, 학교에서의 하브루타 짝이 있어요. 회당에서도 하브루타 짝이 있어요. 유대인은 모두 다 하브루타를 해요. 모든 곳에서. 또 예시바에서도 하브루타 짝이 있어요. 여러 명이 생기죠. 이미 거기에다 또 이 아주 친한 친구가 여러 명 생기는데, 또 회당에서 하브루타가 연결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매일 만나는 평생지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브루타 친구들이 대부분 나중에 어렸을 때 하브루타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는 사업도 같이 해요. 청년이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핵심이 하브루타에 있어요. 네트워크의 핵심에 거기에 하브루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토론하고 모든 것을 존중하고 진짜 친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왕따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의 핵심이고 비밀이 바로 하브루타이다. 우리의 문화가 돼야 돼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변론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변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브루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넌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자나깨나 맨날 말씀을 교육한다라는 게 부담스럽죠? 아이 다 키우셨구나. 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아이가 만으로 13살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네, 만으로 13살까지 죽어라고 가르쳐요. 자나깨나. 그리고 나서 만으로 13살이 딱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해라.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얘가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다 학교에 맡겼잖아요. 학원에 맡겼잖아요. 내 아이와 내가 안 친하잖아요. 왼수가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손에 감사합니다. 이드인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의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해요? 폭풍의 사춘기를 견뎌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바로잡을 때죠. 힘들지만, 머리가 이미 컸지만 이제는 전쟁하면서라도 내가 그걸 바로 잡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바로 잡아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세워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네, 중요한 시기를 놓쳤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 그래요. 자꾸. 아, 주여.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래요. 야, 나한테 기억나게 좀 해봐. 너가 의로운 거를 나한테 나타내봐. 너가 의로운 거 너 나한테 증명해봐. 너 의로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죄인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의로움을 나에게 나타내. 왜? 불법한 자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에게 보상해야 되는지 너가 스스로 증명해봐.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충 살면 안 돼요. 그죠? 이 땅에 좀 고생스러워도 살아야 돼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거야. 진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주여, 그런 거죠? 맞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뒤에 바로 뭐라고 하냐? 순종하면 소산을 먹을 거고 배반하면 삼켜질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희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선으로 주시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삼켜질 거야.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대충 막 망나니로 사는데도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잘한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론을 준비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래요. 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해 변론해라. 오, 산에서 뭐가 왔죠? 토라고 왔잖아요. 그걸 향해서 변론하래요, 주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라. 큰 소리로 변론해라.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자기 백성과 변론할 거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거야. 그러면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거 나와요. 내가 너희를 뭐예요? 홍해를 갈라서 데리고 왔고, 이거 오늘 그거 했죠?
뭐요? 아시라 라도나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뭐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잘해줬는지 알아.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변론할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요. 미가가 이렇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행해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신 시날산에서 보이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론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호와와 변론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야. 정의가 뭐죠? 미시파트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미시파트예요. 이 미시파트 뜻이 뭐예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에요. 그냥 정의를 행해, 뭐 착하게 살아, 뭐 온 세상이 말하는 선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얘기하고요, 거룩한 율법을 말해요. 오직 정의를 행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변론하게 될 거야. 이거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완전 깨진다. 변론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와의 하브루타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브루타 하셨지? 자, 여러분이 예수와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와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등 대립하는 사람들과 쓸모없이 긴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쓸모없이 말이 길어지면 안 돼. 아시겠죠? 핵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들은 예수와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함정 질문을 하곤 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짧고 명쾌한 답변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대부분의 경우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 휘말리지도 않으셨다. 예수와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찾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 짧고 명쾌한 대답은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질문자의 입도 다물게 할 수 있다. 설명이 장황해지면 질문자는 공격적인 연속 질문을 연타로 하는 거죠. 이제 연속 질문을 퍼부음으로 답변자가 논리의 오류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와의 짧고 명쾌한 답변에 이견을 달지 못하고 더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브루타처럼 나에게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말을 막 죽어라 하루 종일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예수와처럼 핵심, 뭐가 문제고 어디서 꼬였고 어떤 게 핵심 미사일인지를 알아야 돼. 마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도 보니까 러시아 병사가 찍힌 영상인데, 러시아 병사가 이렇게 딱 총을 들고 하늘에 대고 무차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대체 맞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차별 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차별 하늘에다 대고 아무데나 막 쏘면 아무도 못 맞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은 그래서 잘 듣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고 명쾌한 한마디 빵 했더니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에 명중 딱 먹고 이렇게 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자, 19번째 시비를 거는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변하셨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의 반대자들과 가진 논쟁에서 유일하게 먼저 시작한 논쟁이 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의 반대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했고, 예수야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마태는 이 논쟁이 있고 나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야의 질문과 반문이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말을 했더니 너무나 수많은 반격의 사람들이 막 미사일을 온 나 막 쏘아댄다 그러면 강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반격이. 여러분이 모든 사람 잠재우려면 그 한마디가 엄청 강력하면 돼. 그 사람의 그 핵심 오류를 발견해서 팍 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말 못해요. 그냥 스스로 셧더마우스를 하는 거죠. 스스로. 머리에 뇌의 가동이 멈춰버렸어. 모든 게 다 이런 게 가능해야, 여러분 이 가능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반문을, 근데 너는? 라고 반문을 하죠. 이런 반문을 하는 방법, 이 이유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이 시간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서 스스로 잠깐만, 이상한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발견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때는 계단이에요. 계단이 예를 들어서 1000계단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한 70계단 위에 있어요. 저 사람 지금 5계단 올라왔어요. 그럼 70계단 안 올라온다고 막 접해요? 너 왜 이렇게 몰라, 못 알아들어? 막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내가 70계단 위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계단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고 또 1계단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업고 올라가 버려 그냥? 네, 다른 사람의 의로 구원을 못 받아.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네, 그래서 상대방의, 그래서 자, 오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나 반문은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딱 이러면 스스로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도와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죠.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도 있죠. 그래? 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럼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께서 하신 방법이죠. 자, 바울은 여러분 이제 두뇌의 시냅스를 많이 연결하세요. 하브르턴 통해서 아시겠죠? 앞으로. 자, 바울은 토론과 논쟁의 대가였어요. 여러분 바울 너무 사랑하시죠? 바울처럼 되고 싶죠? 네, 너무 멋있어요. 우리 바울 아저씨가 너무 멋있으신데, 바울은 어떤 분이셨냐? 자, 토론과 논쟁의 대가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 고린도 등을 돌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기도 했죠. 엄청난 논쟁을 했죠, 그죠? 그 시대에 그리스 철학자가 얼마나 날고 겼어요. 지금도 날고 기는데 그때 당시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강론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런너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하고 날마다 강론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토론하고 뭐 이게 맞니? 이런 거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아니죠. 아니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방법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강론을 원하세요. 토론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론하다의 뜻이 뭐냐? 자, 단어의 정의가 뭐냐? 철저하게 말하다, 토론하다, 논쟁하다, 설교하다. 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토론했어요. 논쟁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신기하죠? 무조건 앞에 나서 설교만 계속 선언만 한 게 아니라 토론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권면하셨어요.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권면이 뭔지 아세요? 논쟁으로 참이나 거짓을 확진하는 거예요. 논쟁으로.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맞네. 논쟁하는 걸 통해서 확신에 거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서 내 말 들어, 꿇어. 말 안 들어, 대들어. 이거 끝났어요. 이 시대 끝났어요. 이거는 히브리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헬라적인 사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상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동의해요. 왜? 증거나 권위에 의해서 동의되는 거예요. 증거 때문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증거 없이 그냥 하나님 세웠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증거를 대라고요. 그죠? 그래야 동의되는, 이게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확신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어. 그리고 막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건 뭐예요?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거는 파괴해야 돼요. 내적인 확신, 내가 내적으로 확신했지만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파괴시켜야지. 그다음 다시 정리하고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권면한다고 아우 뭐 괜찮아요, 뭐 집사,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싸우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아시겠죠? 이런 거 여러분 능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잘 못 만져도 돼요. 이런 거 막 개발하면 여러분이 손도 증가돼요. 만드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변론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대충 알면 안 돼요. 그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논쟁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성도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자, 나와 함께 참여했대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거에 함께 참여하게 됐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동역자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죠? 네,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겠죠. 하여간. 자, 변명하는 거 확정. 변명하는 게 뭐냐? 뭔지 아세요?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법 아시죠? 변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게 변명하는 거예요. 변호해야죠. 법적인 용어예요. 네,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변증하는 거, 이게 뭐냐 뜻이, 자, 직관 또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을 연구하는 게 변증이에요. 여러분, 직관이나 경험, 아니 내가 그냥 그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변증할 때, 아시겠죠? 말씀을 변명할 때, 너는 변명해야 돼. 말씀에 대해서 변호해야 돼. 이 말이 내가 살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 그건 너의 계시지,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의존하지 말고. 그죠? 변증은 논리적으로 분석해둬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기 시작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이러한 걸 경험했는데 말씀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그것은 변론의 방법은 되지 못해요. 내가 깨닫는 방법은 되나? 아시겠죠? 그래서 변증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변호하고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말씀 연구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방법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리도 해봐야 돼. 가르치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듣는 연습도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확정. 자,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확정하래요. 확정이 뭐예요? 자, 이거 확고한 확증인데 이게 뭐냐면 자주 법적인 전문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즉 법원에서 쓰이는 용어인 거예요. 확실히 증명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그날에 그렇죠. 예. 공의가 세워져요. 나라에 우리가 공의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공의로 세워져요. 우리가 공의로 세워져야 가정이 공의로 세워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법적인 거를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심판대에 쓰거든요. 법원에 갈 거예요. 이 세상 법원보다 더 무서운 법원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이 말이지 이래. 왜? 왜냐하면 말이지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도 구원하죠. 나도 구원하고 이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없게 빨리 고칠 거 고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려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뻔하네.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래요. 버리래요. 근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대요. 이러기 너무 쉽겠죠, 그죠? 이러기 되게 많이 쉬워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땅히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틀림없다. 왠지 머스트 같죠? 반드시. 그러니까 뭐냐?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싸우면 안 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면 결코 안 돼. 싸우지 마. 이 변론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막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론이 다투는 건, 여러분 법원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법원에서 싸워요? 치고받고? 빨리 치라! 이러면서 싸워요? 아니죠. 증거를 낼 뿐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증거를 낼 뿐, 조용하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에서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네, 당연하죠. 겸손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네, 막 가르치는 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아시겠죠? 잘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거역을 해도,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역해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대요. 마음에 정말 부드럽게. 왜냐? 이 사람이 혹시나, 어쩌면 너무 막 앞이 깜깜해 보여,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근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진리를 혹시라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기대로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그냥 반대로 뒤집어 갖고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래서 진리를 혹시라도 알게 되는 그거를 위해서 훈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일까? 한번 볼게요. 여기 써 있네요. 온유한 게 뭔지 알아요? 부침성이 있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온순한 거죠. 부침성이 있어요. 네. 아무리 거역을 해도 부침성 있게 할 말 다 하는 거죠. 내가 할 말 하지만 너무 온화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 아시겠죠? 네, 막 화나면 진다. 아시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 돼. 아시겠죠?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뭐냐? 어리석은 거는 이거예요. 어리석은 마치 꽉 막힌 듯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왔어요. 그 사람 무슨 질문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여러분이 무조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듣는 귀가 없어, 꽉 막혀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변론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변론이요, 이 하브루타, 원래 하브루타 이런 것들은요, 사실 토라를 하브루타 할 때는 보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토라를 아는 사람들이 하브루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하브루타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막 뭐 토를 알아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하브루타를 할 때 이 사람이 들을 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가 해할 수 있다 하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떠든다고 다가 아니다. 무조건 말한다가 아니다. 들을 기가 있는지 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또 어리석고 무식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하브루타가 돼요? 안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고 들을 기도 전혀 없다, 정말 어리석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브루타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되고, 또 거꾸로 나도 적용되죠. 내가 들을 기가 없어. 내가 그냥 꽉 막혔어. 내가 몰라. 이러면은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떤 들을 길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 사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피하라. 토론, 탐색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 들을 기도 없는데 어떻게 탐색이 가능하겠어요? 탐색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불필요한 장황한 이야기, 불필요한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피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째입니다. 토론에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토론은 자신의 논리로 남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토론이나 논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 말싸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과 논쟁은 해야 하지만 언쟁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논쟁이 진정한 논쟁이 되느냐, 언쟁으로 변질되느냐는 개인적인 감정이 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아이를 훈계할 때 또는 매를 들 때 그것이 아이에게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도 부모의 개인적 감정이 실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토론이나 논쟁에 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소원함이 있어요. 너무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인생에 동행하는 걸 안다면요,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런 무식해, 너 화가 나, 답답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가고,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거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이게 하브루타의 장점이에요. 화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리를 연구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도 진리를 찾아가고 나도 찾아가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는데요, 답을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꼭 내가 답변해줘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답변 안 해줘도 돼. 차라리 답변 안 하면 좋겠죠. 어쩔 때는 차라리 그냥
글쎄 나도 모르겠네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막 그 철학을 막 얘기하면 너무 힘들죠.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의 하브루타는요 답을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네, 물론 성경의 진리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검증해서 확증해서 세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굳이 내가 답을 해주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아닐 때는 답을 주지 않아도 돼요. 또는 생각하기에 일부러 여지를 남겨둬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 그 중에서요, 이제 그린버그라는 분이 아이들에게 차례차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분들은 한 6명에서 8명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을 평소에 공부했다가 아버지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하면 다른 질문으로 물어요. 그래서 아이와 아버지가 계속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중간중간 다른 아이들이 그 대화에 끼어들어요. 대화는 주로 아버지와 자녀가 1대1로 진행했고 그 아이가 모르면 다른 아이들이 대답하면서 하브루타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주 쉽게 그냥 하브루타를 하죠. 10살가량의 큰딸 차례가 됐을 때 아이는 뭔가를 가득 적어놓은 종이를 꺼내 하브루타에 임했어요. 아버지는 질문하고 딸은 답변을 하면서 1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하브루타를. 딸과 대단하네요. 그러는 동안 자유롭게 빵이나 과일을 먹었고 딸의 답변이 틀려도 아버지는 바른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네, 미치죠 그러면. 네, 이렇게 답을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자녀로 하여금 늘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의 특징 중 하나예요. 이상하다. 답은 아빠는 아는 것 같은데 가르쳐주지는 않고 궁금한 거죠. 네, 이게 특징 중 하나예요. 이와 같이 질문을 통해 지식과 지혜가 더 날카로워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의 질이 하브루타의 질을 높여요. 이렇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하브루타 할게요. 자, 노아에 몇 명이 탔을까요? 이런 질문하면 화가 나야 돼요. 너무 쉬운 질문하면 이건 하브루타가 아니죠. 이건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게 하브루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브루타를 한다고 하면서 아주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아주 너무나 뻔한 질문 하잖아요. 그럼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해 저런 질문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날카롭게 그 사람이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려면요 어떠한 질문을 하나 그거는 질문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질이 달라져요. 깊이 생각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녀 키우고 계신 분 좀 있으시죠? 다행이다. 네, 그렇죠. 다시 키우고 싶어요. 늦게 알았어 이거를. 빨리 알았어야 되는 건데. 주여. 네. 자, 기존 질서와 권위를 의심해야 돼요. 너무 신기하죠? 탈무드는 가르침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권력과 자기 자신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무턱대고 가르침을 다 받아 적고 암기하고 오케이 맞아요 아무 생각 안 해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 사람은 부패시켜요. 권력과 자신을 부패시켜요.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이 하브루타 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은 가르침, 통념, 권위, 관습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라는 거죠. 백지의 그림을 그리듯이 사고의 범위를 무한대로 열어놓고 따져 물어야 돼요. 따져 물어요.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선생님 맞아 저거? 저 말이 진짜 맞아? 이런 거. 더 좋은 방향은 없을까? 다른 대안이 무엇일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옳은 생각일까? 집사님 과연 옳을까? 진짜? 이런 거. 이렇게 의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학생들은 탈무드에 실린 힐렐이나 샤마에 같이 저명한 학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냐? 그들의 논리에 허점이 없는지 따지기 위해서 공부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책을 읽어요? 책. 읽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이러면서 잘못된 걸 체크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네, 좀 네 가지가 없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죠? 막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유대인 중에 그래서 논리의 허점을 찾기 위해 책을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개혁적인 사상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질서나 권위를 의심하고 따져묻는 이들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 많죠? 권위를 의심하죠? 질서에 대해서 따져묻고 있죠? 과연 이게 옳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무례한 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왜냐? 이거는 무례한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힐렐이 유명하고 아무리 샤마이가 엄청나게 대단했다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건 무례한 것과 달라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믿어주면 그 사람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더럽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두뇌가 다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 다른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는 엉뚱한 발상에서 혁신적인 개발이나 발명이 나와요. 신기하죠?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경을 가져다 준 또 다른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런 그 사도들에게 배우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누구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저도 의심해도 돼요. 의심이 되는 건 물어보세요. 저도 좀 발전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네, 아니 우리 다음 세대는 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아야지. 그러면 내 아이가 나의 허점을 보고 개선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브루타를 어떻게 하나 볼게요. 우리 이제 앞으로 하브루타를 이제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하브루타에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하브루타를 좀 여러분 훈련을 시켜갖고 머리를 아주 제가 마음을 송곳으로 파드리고 꿰뚫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하브루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시면 하브루타는 서로 공격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갑니다. 랍비 루자토는 논쟁의 7가지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진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거 쭉 해요. 자기가 연구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진술한 사람의 정보를 듣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답. 진술한 사람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아, 그거는 답변해요. 그럼 반박을 해요. 대답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대요. 반박은 싸우는 거예요. 날카로운 반박일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반박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답변을 들었을 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증거를 대야 돼요. 원래 말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고 증명하는 거죠. 반박했으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네, 말씀으로 증명해야 되지. 괜히 또 내가 예전에 살아봤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갈등. 다시 증거를 댄 것들에 대해서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들을 현명하게 찾아내어 지적하는 거죠.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 너의 비유는 비논리적이야. 모순이잖아. 논리의 오류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지적해야 돼요. 진실이 아닌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잘못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럼 또 어떻게 또 증거를 대겠죠.
또 그러면 또 갈등, 반박, 증거 이러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함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제 결론이 들어가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반복이 되면서 해결되게 돼요. 이 해결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진술했던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반박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고 두 사람의 한 단계 위의 결론이 내려져요. 이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결론이고 이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던 더 놀라운 결론이 다다르면서 사람들이 다 신기하다 이렇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브루타와 소크라테스 질문 보면 차이점, 우리 26번까지 있거든요.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이 토론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토론 하브루타 한다 그러면 잘 몰라요. 진짜 하브루타가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되게 소크라테스식으로 그냥 무의미한 어떤 토론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토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소크라테스 질문법은요,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로 이루어져요.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브루타는요, 학생끼리예요. 네, 학생끼리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선생님 주로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대답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하브루타는 학생들끼리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하베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는 뭐 똑같이 할 수 있죠. 부모와 자녀가 해도 같은 위치에 내려가서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또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한 학생에게만 질문하여 대화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학생 하나에게 질문을 해서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하브루타는 모든 학생이 각자 집중하여 대화할 수 있어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가장 잘된 소크라테스 토론도 한 학생만 선생님하고 토론하면서 몰두해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지켜보아야죠. 구경만 하는 거죠. 딴 사람들은. 이게 소크라테스의 단점이죠. 하지만 하브루타는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통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해요. 100%. 그렇게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연습 정말 많이 필요해요. 말하는 연습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화내는 거죠. 그래서 화내. 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그때부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얼마나 영향력 있느냐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설득력에 있어요. 리더십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내가 말하면서 내 감정에 잘못된, 나도 모르게 욱해 괜히, 그런 것들도 점검하면서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말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질문법은 교사가 해답을 알고 있고 학생은 교사에 의해 제시된 해답을 얻게 돼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론을 시키죠. 그런 토론하죠. 근데 초점이 해답을 얻는 것에 맞춰지면은 학생들은 그런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지 않고, 또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아요. 답만 찾으면 되니까. 도대체 그 답이 뭐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교사에게 의존해서 제한된 진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반면 하브루타는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경계하는 게 뭐냐?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을 경계해요. 그러니까 의견 하나만 있고 다른 거 다 틀려 이렇게 하는 걸 경계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떤 진리가 딱 서 있죠. 그래서 학생들 각자의 의견이 발전하고 확대되고 깊어지는 초점을 맞추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이 있어요. 답은 객관식으로 몇 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그 도대체 답이 뭐지? 여기서만 제한되죠. 근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해서 아주 좀 열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차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깊이 파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땅을 팔 때는
삽질했을 때 요만큼 파요. 근데 얘도 다 같이 파면 어때요? 되게 빨리빨리 파면서 깊이 내려갈 수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깊이 파게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때 얼마나 더 깊이 파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닫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죠.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고, 표현하는 걸 배우고, 경청하는 방법. 내가 잘 들어야 핵심 질문을 하잖아요. 핵심을 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들으면서 계속 묻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 듣는, 한쪽 귀는 이 사람에게, 한쪽 귀는 하나님께 열어놓고 계속해서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마음에 주시면 그걸 또 얘기하고 계속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변론해 주는 거. 그리고 또 그게 또 나를 이해하죠. 왜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게 떠올랐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하브리타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이 하브리타는 일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항상 할 수 있어요. 항상. 하브리타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예요. 막 말하면서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근데 이건 이거잖아. 그래? 근데 이건 이거잖아. 이러면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하브리타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일어나나 앉으나 가나 서나 언제든지 하브리타 가능해요. 그래서 일상 하브리타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소재가 주제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자녀와 하브리타를 할 수 있죠.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을 보고도 하브리타 할 수 있죠.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브리타 할 수 있고요. 신문을 읽다가도 질문하고 대화하고 논쟁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주제든 하브리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은 모든 삶과 연결돼 있잖아요. 네, 말씀과 삶은 별개예요? 아니에요. 교통질서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법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다 연결돼요. 모든 게 다 하브리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다의 수준을 조금만 높이면 하브리타가 돼요. 수다의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수다를 떨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인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강론하고 이게 어떻게 매일 이게 가능하지 했는데, 유대인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풀어진 거죠. 이거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토론을 통해서 뇌에 박히게 되죠. 그 생각들이 질문을 통해 뇌에 박히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뭐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뭘 물어봐요? 그렇죠. 너 어떤 질문했어? 너 질문했어? 이거 물어보잖아요. 벌써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저지르기 쉬운 오류,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 그리고 검증받을 필요 없다라는 생각, 목사님이 하는 말씀 그냥 다 믿고 그냥 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다 변론해야 돼요. 목사님들 말씀 다 변론해야 돼요. 다 하브리타 해봐야 돼. 맞나 틀리나. 아시겠죠? 네, 남편의 말도 다 하브리타 하시고, 엄마의 말, 아빠의 말도 아이들이 다 하브리타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딱 봐야 돼요. 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너도 하나님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다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브리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두를 세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브리타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어린 아이일지라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아는 기쁨을 주세요. 네 번째, 모든 은사들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브루트하여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답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쉐마의 말씀이 지상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의 악행이 그치게 해주세요. 러시아가 거의 그 전쟁에 패했다는 게 말이 들리는데요. 빨리 전쟁이 그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회복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